다시 한번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드립니다. 언제나 제가 나약하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무슨 뜻이 있겠죠. 그 뜻이 있기에 이렇게 단 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하여서 서고 싶다 하여서 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기 싫다 하여서도 꼭 서야 되는 자리거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서라면 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장할 때 있어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위치에 있을 때까지는 성장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을 가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갓 태어났을 때 모습처럼 우리의 육적인 모습도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에요. 언제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 어릴 때부터 그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지금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됩니다.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위치하기까지는 항상 성장이라는 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식을 배우고 그 속에서 또 사회생을 배우고 그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직장을 얻게 되고 이런 배움의 과정 속에서 내가 자꾸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만약 그 속에서 멈춰 있다면 성장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놀고 먹기만 한다. 그 자리에 멈춘다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아무리 비전과 목적과 목표가 있다 한들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멈춰 있다면은 내가 큰 자로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적 성장 속에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 성장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내 물질적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 내 중심이죠.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자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예배답게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찬양을 찬양답게 기도를 드리는 것 기도를 기도답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을 내가 끝까지 뿌리치지 않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 늘 성장하는 것이죠. 나의 행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었나요? 처음부터 말씀이 나에게 쏙쏙 들어왔나요? 처음부터 찬양이 박수치면서 손을 들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주시옵소서의 그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어릴 때 그 모습 주시옵소서의 그 신앙 출발점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습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시옵소서의 신앙에서 이젠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찾아가는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제자 되는 모습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
선포자의 모습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성장하면서 서서히 제자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지금 신앙에서나 세상 것이나 단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셨습니까? 성경 안에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단번에 되는 인물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단번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시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단번에 그 위치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생명과 직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을 버려야 했고 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신앙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것을 버리고 이곳에 가라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함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제자가 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12제자를, 처음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난하였고 배우지 못하였고 어부였습니다. 글자 하나 모르고 너무나 나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 즉 받는 자의 위치였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서는 받는 자의 위치에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행함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스타트의 그 제자들과 지금 지상 명령을 받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처음은 그저 받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늘 나약한 자의 모습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배반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다 도망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전달자의 꽉 찬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서 처음 그 모습에서 서서히 한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는 제자의 모습을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습은 허황된 모습이 아닙니다. 가질 수 있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옛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명령이고요. 주는 자의 모습으로서 명령을 내리며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예수님께서 받은 명령,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선포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도. 그렇죠?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 전도라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여 그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 지금 지상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 너는 이걸 전해라는 것은 그 바로 이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고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다 경험하였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배신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참된 제자의 길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배신이 있었고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렸지만은 변화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다시 한번 변화되어 참된 예수님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의 그 역사, 나에게 이렇게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예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성장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드릴까요? 아버지를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된 제자로 가는 그 길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하나님의 그 만남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기도들은 그 순간순간 하나가 내가 예수님과의 공생애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도하고 그 복음으로써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만의 살고자,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하는 나만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참다운 진실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것, 그리함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저 제자들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전달자의 모습이 되는 것. 오늘 28장의 그 마지막 지상명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듯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하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품을 품어야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품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 그 사랑의 품. 이러한 믿음의 사랑의 품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푼 자,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동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자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진 자의 모습, 이거 오늘 연결된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 하나님의
동행하는 모습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은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배신하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 끌어다가 종교 재판에 넘겨 그들 죽게 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선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을, 살아계심을 알기에, 믿음의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생명과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전달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 이것이 바로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들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차표를 얻은 것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런 제자된 모습을 보십시오.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자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고,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기쁜지를,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선포자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권세를 올바르게 받지 못하였다면 이런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제자된 자의 모습은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과 같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충만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된 삶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증거된 자로서, 증인된 자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가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자들과는 다르게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 어찌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음의 전달자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각날까요? 나의 믿음 어디서 생성되었을까? 여러분 많이 들었죠? 로마서 10장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즉 믿음이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들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근본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 듣다, 그 들음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옛 어르신들의 말들이거든요. 와, 쟤 누구냐?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냐?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구시 아들이냐?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칭찬하죠. 여기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듣다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듣고 행하거든요. 그 행함을 보고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생생된다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어른들처럼 말을 잘 듣네? 진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 증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만 살아서 입만 살아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짓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은 거짓된 말씀은 없습니다. 배신하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사람들에게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도 변화된 그 새 사람 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행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주지 못하는 그런 빈 깡통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게 복음이 있어서 복음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가득 넘쳐야 됩니다. 내가 줄 수 없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달자, 선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쌓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집니다. 더욱더 성장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진실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명품 지갑이 있다 한들, 루브등의 수십만 원짜리 그 지갑이 있다 한들, 샤넬의 그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참다운 지갑에 있다 한들 그 속에 카드 한 장 없어요. 그 속에 현금 하나 없어요. 빈 깡통이죠. 그러나 어떠한 자에게는 시장에서 산 5천 원짜리 지갑이 있어요. 너덜너덜한 지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나눠줄 수 있는 카드가 가득 있어요. 또한 현금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까? 빈 깡통인 그 명품 지갑을 가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가득 흘러 넘치는 그 5천 원짜리 지갑을 가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빈 깡통을 가진 그 명품 지갑을 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르르 갔다가 없네 하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없어 보이던 그것이 가득 차고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득 넘치세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 되었을 때 다른 자,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때 그들 스스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 말씀, 근본이 말씀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1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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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동안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을 전달하신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그 중심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길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성경의 그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진실된 하나님의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신기하죠. 전했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죽음을 표현하기를 어떠하게 표현했냐면은 잔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었다라가 아니라 잔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있고 나의 영혼은 벌써 하나님으로 가는 그 천국으로 가는 열차 티켓이 있습니다. 육은 죽었으되 나의 영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참된 제자다운 모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갖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못했을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심어놓은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였습니다. 오늘 이 세상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쩌면 이 모습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되어 가야 하는 이 삶 속에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변화되어 가야 되는 이 삶 속에서 변화되어 가지 못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딱 가둬놨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믿음과 다른데 이단으로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같습니다. 가르치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가르쳤을고, 또한 무엇을 이르셨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르시고, 그 말씀을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작은 예화를 들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앉은 자를 일으키셨고, 귀신 든 자를, 그 귀신을 쫓겨나게 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뿐인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그 종교주의자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왜 자꾸 말씀을 보라, 왜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가 신학적 성장을 위해서 그럽니다. 말씀을 계속 봐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한 번, 두 번, 7번, 10번, 20번, 100번을 읽다 보면은 그 뜻이 확 넓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선포하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처음엔 주시옵소서의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하겠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로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한 자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아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진실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주신 것, 이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누렸고 그 권능을 누렸고 그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이들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을 누렸습니다.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죄가 있다 한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주가 되지 마십시오. 전도한다 한들, 복음을 선포한다 한들, 내가 되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전도를 한다, 내가 내 이웃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도 복음의 선포자도 그 진실된 사랑의 모습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의무가 아니라 성령은 충만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된 모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딱 두 가지의 강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율법을 딱 두 가지의 강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셨어요. 오늘 우리 학교에서나 미션스쿨이나 교회에서 보면은 이것을 딱 두 가지 정리했죠. 그리고 더욱더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쉬운 말인데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인간적인 행태를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입니까? 마음 다해라, 목숨 다해라, 뜻 다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령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다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있는지요. 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는들 주여 사랑합니다. 입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온 친척과 집을 버리고 광야에 갈 때처럼 아브라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숨을 바친 것과 같이 그 아브라함은요 목숨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이 바로 자신의 목숨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쉽지만은 않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방법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하나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거는 말씀에 선포된 거는 우리 인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사랑에 가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역할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아버지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에 관해서도 너무나 어렵거든요.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빼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 이웃사랑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둘째 이웃사랑이 뭐냐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듯 그 이웃을 사랑.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내 이웃을 사랑하. 또한 그 중간에 있는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존재가 쉽지만 않죠. 사랑은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진실된 사랑의 행함, 그 보여줌이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갖고자 하였을 때 와 욕심을 부리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에서는 행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시고 또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고 또 기뻐하신 뜻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제자된 자의 모습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귀중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전달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릴 수 없는 진실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야지만 그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배 드리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러나 이제 받는 자에서 줄 수 있는 자의 위치까지 서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은 언제까지 받고자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줄 수 있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의 그 성령 충만을 변화된 모습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 안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넘치듯, 인간의 그 엔돌핀이 넘치듯, 아드레날린이 확 오르듯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은 말도 못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또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았을까?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였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너무나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전달자로서 선택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어딜 가든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자의 모습은요,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즐기는 자의 모습으로 상상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입가에 웃음이 가득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어딜 가든지 사람이 모인 그 회당을 찾아가자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전달자, 말씀의 선포자가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많은 시험의 시험은, 그리고 광야의 모습은, 사막의 모습은, 어려움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묻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의 선물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십시오. 아름다운 동해 물가다. 그걸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봅니까? 파란 물가가 먼저 보이잖아요. 넓은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저 바다에 뭐가 있고 과학자처럼 무엇을 분류하고 저쪽에 물이 어떻게 되고 저 또 안에 물고기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름다운 광경을 먼저 보게 됩니다. 바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몇 종류이고 어떤 물고기 살고 맨 밑에 누가 어떤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아름다운 바다가 그 많은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바다라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실된 제자로서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럴 수가 있어요. 보자마자 바다다. 보자마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보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라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상 명령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위치에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서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을 때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는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서 있었습니다. 받는 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나눠주는 자의 위치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러 말씀의 인물들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명령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왜냐?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만 보면 옛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현존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제자는 그릇은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같이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선포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말씀을 듣는 사람이며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적 성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입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성장을 통해서 참된 진실의 제자가 되어서 나눠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낳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라면 성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란 아까도 말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성경이네? 야, 성경이 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경 뭘까? 저는 어릴 때부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성경을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와 같이 성경의 말씀들, 살아있는 말씀, 이 성경은요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늘 신비주의를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진실된 제자의 길을 선택하며 선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